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월요일 아침, 특별히 오늘 명절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또 한편 나를 낮추고 우리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리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 또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우리 좋은 모델, 그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앞서 부르신 바다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의 사명뿐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앞서 예비하며 뒤따라가는 그 두 가지 사명을 우리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굳게 하는 사명,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을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 인기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주제도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주제가 뭐죠? 힐링하는 거, 아니면 축복, 아니면 잘되고 성공하는 것, 긍정, 이런 걸 외쳤으면 사람들이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그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에 앞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대표적인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하네요. 더 글로리인가? 제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도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의 핵심에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할까요? 피해 입힌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도리어 더 큰 기독교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에게도 예비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찾아갈 수 있는 틈이 생기도록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숨기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모든 면에서 한 발 앞선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님이죠. 그죠? 서열상 형님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된 대단한 그런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스스로를 높일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고 추앙하면 스스로 높아지기 쉬운데 그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오늘 7절이 아니네요. 그 앞에 보니까 그가 말씀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The Mightier One,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실 것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과거의 사극에 보시면 왜
주상전하 행차하십니다 라고 앞에서 외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미리 절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소리는 바로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춰주는 조명에 불과하다. 여러분,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지만 아무도 조명이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조명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명이 비추는 대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조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 내가 아무리 뛰어난들, 내가 아무리 대단한들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여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명성과 능력과 사람들의 칭송에 도취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잘하면 우쭐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대단한 듯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늘 내 뒤에 계신 나보다 높으신 주님만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감추고 예수님만 높임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 노예나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하층 노예보다도 더 높은, 그만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느덧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막 가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만, 물론 높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높이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렇지만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나는 더 낮아져야 하고 그분은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늘 중심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도리어 너희니라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격려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이것도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신랑 신부가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지. 나는 그 신랑 신부의 친구이고 들러리일 뿐이야. 오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만들면 안 돼. 오늘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이야. 그분이 주목받을수록 나는 더 행복하고 그분이 사랑받을수록 나는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람을 느껴. 바로 이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쇠하여주고 사라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고 인정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평생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리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 명절을 주셔서 이렇게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함께 또 사랑과 또 교제와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연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연휴에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음력 설 새로운 명절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위치와 나 자신의 역할을 바로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청소하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보다 주님이 돋보이도록 항상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만이 높아지시도록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서로 만나고 쉼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많이 있을 텐데 주님, 그들 사이에서 정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참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더 섬기고 더 희생하며 더 사랑하고 더 참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곤 하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